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들 하고 오셨나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뭐 드셨는지는 안 여쭤볼게요. 만난 거 드시고 오셨으면 제가 괜히 질투날 것 같아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식사하고 오셨다니까 다행이고, 이제 또 예배를 마치면 뭐 바로 이제 점심 식사하실 시간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요새 참 그래요. 한동안 또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좀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항상 마음이 좀 너무 아쉬움이 큰데, 그래서 한번 못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뭐 식사 모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들 말을 하니까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뭘 좀 여쭤볼게요. 대단한 건 아닌데 음식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중국 음식점 집에 가면 중국 음식이요. 중국집 가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마 꽤 오래 전에도 한번 몇몇 분들한테 조사를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계신 데서 여쭤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중국집 가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항상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짬뽕과 짜장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둘 중에 뭘 고르시겠어요? 나는 짬뽕이다. 네, 손 드시면 되세요. 짬뽕이다. 손 들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짜장이다. 짜장이 더 많으시면 감사합니다. 짜장이 더 싸거든. 감사해요. 손 들려주시고. 이상하게 또 이상한 거, 유산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짬뽕과 짜장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뭐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 파악했고요. 이제 조사는 마쳤고,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사 드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사드린다고는 안 했어요. 사 드시라고.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매번 이런 거 여쭐 때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근데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으로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진짜 말씀 주세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드리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드리겠다고. 진짜로 시간 되시면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주세요. 짜장, 짬뽕은 기본이고 서비스로 탕수육까지 사드릴게요. 특이하죠? 탕수육을 시키면 보통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는데 저희는 짜장을 사드리는 대신 서비스로 탕수육까지 사드립니다. 여튼간에 진짜로 말씀해주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5인 이상 금지라고 하니까 4명씩 짝 맞춰서 가죠 뭐. 여튼 그렇게라도 제가 진짜로 사드리라니까 빈말 아닌데 꼭 말씀을 주세요. 학생들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조금 불안해지기는 하는데 여튼간에 진심입니다. 꼭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진 띄워놓으면 드시고 싶어 하실까봐 네, 사진은 이제 지우고 오늘 또 설교 시작부터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요. 우리가요 앞서 짜장 짬뽕 얘기했지만 음식 있잖아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또 간식까지 챙겨가면서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몸 건강하려고, 살라고, 배고프니까. 습관적으로. 그래서 누구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는 좀 그만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살기 위해서죠. 배고프니까 그런 거죠.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원래의 목적은 그렇게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목적에 따라서 먹는 거면 사실 뭘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살 수만 있다면 뭐라도 먹으면 되는 거고 그게 음식을 먹는 원래 진짜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목적에 따라서만 음식을 먹으면 사실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상관없어요. 뭐라도 살라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뭘 먹을까? 거기서요 맛을 따지고 내 취향을 따지고 그날 기분을 따지고 가격을 따지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음식을 먹는 이유와 목적인 살기 위해서 뭐라도 먹으면 된다라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자꾸 더 얹으면 얹을수록 내 맛, 좋아하는 취향, 가격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지고 얹으면 얹을수록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잖아요.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추우니까, 더우니까, 가리려고, 그러려고 옷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옷의 원래 목적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시원하게, 또 내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는다라는 원래 목적만 놓고 생각하면 사실 옷 놓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도 덮을 수만 있으면 돼요. 가릴 수만 있으면 돼요. 따뜻하게 시원하게만 해주면 된다고요. 옷이라는 원래 목적에 따라서. 근데 거기서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멋진 거, 더 브랜드 있는 거 그런 걸 자꾸 얹으니까 옷을 놓고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차도 그렇죠? 집도 그래요. 모든 물건이, 모든 생활이 자꾸만 원래의 목적 이상의 것을 얹으면 얹기 시작할수록 뭔가 고민이,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도 자꾸만 뭘 더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더 얹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건데 자꾸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어떻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또 주셔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도 해야지, 이런 걸 자꾸 얹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정확히 얘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랑 하나님이 있다면 뭘 해주셔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얘기는 사실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 참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걸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의 원래 의미이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진짜로 있다. 하나님은 누가 지어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 계신다. 이게 기본이다. 이게 원래 목적이자 의미예요. 믿는 믿음에. 그래서 자꾸만 여기다 뭘 얹기 시작하면요, 자꾸만 여기다 뭘 자꾸 얹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마음에 안 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기본이 튼튼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기본이 튼튼하다면 설령이요, 하나님이 나중 가서 시간 지나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걸 안 해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본이 튼튼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설령 원하는 걸 안 해주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한테 삐지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랑 연 끊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튼 이 믿음의 기본이 튼튼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의 기본이 튼튼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랑 연은 계속 쭉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냐 마냐, 물론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이랑 연을 끊고 사냐 마냐의 문제.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주신 욥기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욥의 이야기 너무 유명해요. 저도 여러 번 설교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요.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자식들이 다 죽게 돼요. 온몸에, 이 욥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걸려요. 저도 어렸을 때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그나마 좀 아는데 정말 사람 미치거든요. 그렇게 욥이라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돈과 가정과 건강 다 잃게 돼요. 아주 망가져버린다고요, 인생이.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친구 3명이 욥한테 와서는 욥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대화지 내용을 보면 거의 쌈박질에 가까워요. 여튼 그렇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싸움에 가까운 대화가 이 욥기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수도 길어요. 4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욥과 이 3명의 친구들이 얘기를 주고받은 내용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욥기 말씀. 그리고 사실 말씀을 쭉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나름 그래도 자기들 나름 욥에게 어떤 도움을 줄 요량으로 좀 뭔가 조언을 해줄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한참 잘못됐다고 뭐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욥기 42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의 친구 중에 한 명한테 말하는 거예요. 욥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를 내시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쉽게 말해 멍청한 만큼, 어리석은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한 소리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한테. 이게 뭔 얘기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이거예요. 욥,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다.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다 라고 막 뭐라 하거든요, 욥한테.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찾아보면 4장 7절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냐? 라고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욥한테 지금 뭐라 한 거예요. 네 죄 때문이다. 너 죄 때문에 망한 거다. 네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욥은요, 계속해서 말해요. 친구들한테 아니라고. 나 진짜 억울하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나님한테. 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나님한테 지은 죄 때문에 이 난리를 겪게 된 거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한테.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죄 때문에 욥이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해준 말처럼요, 욥이 지금 죄 때문에 욥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다 라고 하나님이 또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말을 하신다는 거죠. 뭔 얘기냐, 1장 8절을 좀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죄가 많아서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게 될 만한 사람이 기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탄한테 자랑하실 만큼 욥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보셨지만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한테 뭐라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혼을 내신 건요. 이런 말인 거죠. 야야 욥의 말이 맞다.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욥한테 고난을 겪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욥한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라고 말한 니들의 말은 틀렸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그럼 하나님은 욥에게 도대체 왜 그런 어마무시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셨는지 왜 그 고난을 겪게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보다는 이 말씀을 함께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그 세 명의 친구 중에서 욥한테 막 뭐라 했던 세 명의 친구 중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욥한테 해준 말 중에서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콱 와서 박혔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욥기 8장 7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이었습니다. 먼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교회 좀 다닌다고 하시는 분이 하는 식당이나 가게나 어디 사업장 일터 가면요 아주 액자에 큼지막하게 떡하니 써져 있는 그 유명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이죠. 100번 1000번이고 보고 또 봐도 축복의 말씀 내 말씀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축복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 우리가 진짜 액자에 걸어놓고 싶을 만큼 참 보기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어떤 축복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한테 역시나 이거 네 잘못이다. 그렇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요 라고 뭐라고 한 소리 하면서 한 말 중에 하나였어요. 이 말이 그런 축복의 의미가 강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을 좀 보자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뭐가 같냐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또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7장 말씀이 이어서 말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한테 이렇게 뭐라 하는 거죠. 너 어째 하나님을 잊고 살았냐? 어째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고 살았어? 그러니까 네 꼴나지. 이렇게 지금 뭐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하는 말, 이 8장에 있는 7절, 13절에서 15절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종합해보자면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너랑 네 자식들이 지은 죄가 많다. 그리고 그 죄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다. 하나님을 잊고 산 죄다. 하나님 잊고 살면 망해야? 그 끝이 안 좋아. 그게 지금 네 꼬라지가 이렇게 미약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나중 가서는 다시 창대해질 수도 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망해버렸지만 나중 가서는 잘 풀릴지도 모른다. 나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역시나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당하게 된 고난의 이유를 욥이 잘못해서 욥이 지은 죄에서 찾기를 바빴고요.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요. 그러면서 욥의 잘못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 죄 중에서 특히나 하나님을 잊고 산 죄에 대해서 지금 누누이 욥에게 뭐라 했다는 거예요. 좀 네가 하나님을 잊고 산 게 잘못이다. 네가 잘 나가고 잘 살게 되고 남 부러울 것 같이 행복하니까 하나님 그새 새까맣게 잊고 살았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았지? 야 임마 그러니까 이 꼴나지. 이랬다는 거예요. 종합교육장님. 그런데 여러분 욥기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기 말씀 아무리 보고 보더라도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나중 가서 하나님한테 한 소리 들은 거예요. 욥기 42장 계속 보여드리지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니네 말들 다 틀렸다. 왜냐하면요. 욥은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어떤 고난과 시련에 절망하고 아파하더라도요. 절대 욥은 하지 않았어요. 뭘 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살지는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욥기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자 욥이 말하기를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한테 욥기 말씀을 보시면 계속 이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나 진짜 죽겠다. 아니! 나 진짜 죽어버린다. 살아서 뭐 하겠냐고.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계속 죽는 소리 했어요. 하나님한테 따졌다고. 불평했다고.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게 욥이 죽는 소리를 해도 절대 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여기 욥기 2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거. 그건 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뭐겠어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 여러분 하나님한테 욕해 보셨어요? 아유 내가 기도는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한테 욕하는 것만큼은 내가 누구한테 지지 않을 만큼 많이 했다고. 우리가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지지 않을 만큼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욕한 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런저런 불평, 원망, 하소연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려면 얼마나 많이 욕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면 감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일 기분 나쁠 욕이 바로 이 욕일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이게 가장 큰 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게 가장 큰 욕이지 않을까요? 그거 가장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욕을 보자. 아무리 그렇게 죽는 소리 해도요. 욕은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절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어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당신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당신 같은 걸 신이라고 믿은 내가 미친놈이었다고. 내가 정신 나갔었다고. 아이고 이제 끝내자고. 진짜 됐다고. 이제 됐다고. 이제 더는 우리 엮이지 말자고. 욥이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죠. 욥기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에서 지금 사실 욥이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조차에서도 눈여겨볼 것은요. 욥은 분명히 이 고백은 여전히 확실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욥이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겪고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절망했죠. 그런데 욥은요. 죽여달라고 해도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한테 따졌다는 겁니다. 에이씨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고. 나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든 거 보고도 하나 아는 척 안 하는, 하나 도와준 척도 하지 않는 이딴 신이 어딨냐고. 하나님은 절대 없다고. 내가 장담한다고. 내가 다시 하나님 소리 하는가 보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합장만 꺼내니까 그놈의 주둥이 확 그러니까 찢어버리려고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소리 더 안 해요. 진짜 하나님 떠나선다고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야 따져도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욥에게는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만큼은 절대 흔들림 없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요 욥기 42장 5절 한 번 더 이 말씀까지만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욥이 끝내 가서는 고백을 해요. 욥기의 마지막 장에 가서 하는 말이에요. 욥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사렛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잘생겼다더만 라고 귀로 소문만 들었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와서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그 소문이 참말이다 아니다? 그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주 적절한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여태까지는 사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이런 뜻 같아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전해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걸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귀로 들었던 믿음에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눈으로 직접 본 것 마냥 내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 그 믿음이 날아가버린 사람, 그 믿음을 꺾은 사람은 이 고백 절대 못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어째 믿어보니까 영 별로라서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도 모른 척 하시는 것만 같아서 뒤에 있는 깃밥 긁어내듯이 하나님을 확 긁어내버리면 절대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경험하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딴 걸 둘째치고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키고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 믿음의 기본.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고. 하나님은 참말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기본을 그래서 딱 붙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 주제와 제목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이제서 오늘 설교 제목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주중에 이제 농협에 갔었는데, 이제 농협 가서 번호표 뽑고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쯤에 할아버지 두 분이서 한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하도 목소리들이 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아서 듣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서 한참을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은 분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참내 하나님 같은 거 어딨냐고. 아마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옆에 있는 것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 참내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사람 나사렛 교회 싶고요. 딴 건 몰라도 이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참내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고.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고. 아니라고. 그 할아버지가 높은 목소리로 있다가 진짜 있다고. 참말로 살아계신다. 나 그거 진짜 믿는다. 이 믿음의 기본부터 오늘 챙겨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 기본을 지킵시다. 여러분, 하나님 통해서 뭐 받고 싶으세요?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믿음은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 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의 기본은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될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근데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기를 믿는 게 곧 하나님 믿는 거라는 식으로 퉁치려고. 다시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기를 믿는다는 걸 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로 퉁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끝에 가서는 오히려 미약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끝에 가서 미약해질 수 있다고. 나중 가서 심히 미약해질 수 있어요. 끝에 가서는 오히려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이랑 끊고 살란다고. 그 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듭 드려요. 믿음의 기본을 지키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자고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을 지우개로 팍팍 지워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원망하세요. 불평하십시오. 불평하고 뭐 깎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갖 욕을 다 쏟으셔도 제가 어떻게 그걸 말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힘드시다는데. 그런데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절대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지는 마시랍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칠고 세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기본마저 안 지키면 진짜 끝이거든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본을 지켜야만 나중 가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라 해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줄 저는 믿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과 시련이 떠날 생각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지워내지 않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까먹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 가서 심히 창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고요. 이제 말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결론 지을까 생각하다가 한참 고민하는데 우연히 영상까지는 안 했고 이런 화면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몰라요. 한번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양 한 마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짧아서 한 번만 보여드리기 너무 아까워서. 양이 지금 또랑 같은데 빠졌어요. 이렇게 간신히 건전해졌죠? 신이 나서 그러다가 또 빠져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우연히 보는데 정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양처럼 미련한 게 없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쩌다 한번 빠질 수 있죠. 양은 특히나 시력이 안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한 번은 양이 빠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전해졌더니 좋다고 신나게 뛰어가다가 그 또랑에 똑같이 또 빠져요.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양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빠졌어요. 건전해졌단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또 빠졌네요. 그럼 이 주인이요? 건전해준 양이 또 빠졌다고 안 건져줄까요? 아니면 건져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해 주셨듯이 건전해 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고요. 어느 주인이 안 그러겠어요? 내 양인데. 내 양입니까? 또 주인이 안 빼주면 양 혼자서 그 구멍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주인이 필요하냐? 내가 구멍에 빠지고 건전해졌더니 또 빠졌어요. 그래서 또 건전해졌더니 또 빠졌어요. 근데 또 빠지네요? 또 빠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빠져도 건전해주는 그런 주인이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인이 계시다고요. 그 주인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다고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주인 되시는 줄 믿어요. 이 하나님 진짜 놓치실려나요? 이 하나님이 없다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구멍에서 혼자 빠져나오시려고? 어떻게 빠져나왔다 친데 또 안 빠질 자신 있으세요? 그럼 누군가라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빼줄 주인 없어도 되시겠냐고? 그 주인 없다고 하시겠냐고? 그럼 속 편하시겠어요?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요, 여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그래도 끝내 살 수 있었던 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 계신다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온갖 소리를 다 쏟아내도,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 건 맞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었던 덕분에, 여러분 그래도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제가 후레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조시는 분들 제가 지금 다 후레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후레쉬가 있어요. 이 후레쉬 안에 건전지가 빵빵할 때는 이렇게 불빛이 아주 환하게 잘 나오겠죠, 지금처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건전지가 다 떨어졌다 쳐보자고. 건전지가 이렇게 다 빠져서 떨어졌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당연히 이 후레쉬의 불빛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무리 눌러봐도 이 후레쉬는 못 통이 되는 거죠. 건전지가 다 돼서, 건전지가 빠져서 더 이상 이 후레쉬는요, 불빛을 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불빛을 비출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요. 우리가 꼭 그런다고. 우리가 이 후레쉬같이 군다는 거예요. 건전지도 다 바닥났으면서 후레쉬 마냥 불빛 비춰보겠다고 아주 용이란 용은 다 쓰고 있다고. 사나서 계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이 후레쉬 노릇 좀 그만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불빛을 낼 힘도 요량도 재량도 솔직히 없잖아요. 건전지 뺐다 꼈다 언제 먹통될지 모르는 이 후레쉬 마냥 불안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 절대 꺼지지 않는, 절대 마르지 않는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태양에 좀 기대해보자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점검 나왔어요. 고창에는 몇몇 교회만 뽑아가지고 교회 점검대 간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하도 말이 많아요. 말 없죠. 여튼간에 점검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뽑혔네요. 점검이 나왔어요. 군청에서, 전라북 독청에서 이렇게 많은 여러 공무원이 이렇게 어제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이것저것 점검하고 했어요. 뭐 당연히 문제될 거 없고 뭐라 될 것도 없어요. 잘하고 계신다고 오히려 칭찬하는 칭찬을 받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게 점검을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뭐도 하지 마셔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성가대 하지 마라. 뭐 찬양 뭐 하지 마라. 뭐 어떻게 뭐 하지 마라.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만 엄청 말하고 가시더라고요. 오케이, 좋아요. 양보하자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걸 내려놓았죠. 오랫동안 성가대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찬양했던 그 시간도 지금은 중단한 상태예요.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다고요. 하지 말라면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감수할 건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얼마든지 하겠어요. 모범이 돼야 되니까, 마음에 들진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교회로서 모범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제 그 공무원 누구 하나라도 저한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이 고생하면서까지 코로나로 난리통에 꼭 그렇게까지 유난 대통령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누가 그런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양보 못하겠어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거리두기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제가 스티커를 좀 새거 붙여놨어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스티커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좀 붙여놨어요. 잘 지키고 계시니까 뭐 제가 굳이 뭐 이거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려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스티커 보시면 밑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그 밑에 더 큰 글씨로
주님과는 가까이. 사랑마다 계시고요. 힘들 때, 너무나 괴롭고 정말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마저 버리두면 하나님 없다고, 절대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어디 계시냐고 이래버리면 진짜 끝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 못 버티세요. 당신은 건전지 떨어지면 끝이라고. 완전 깜깜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내가 구멍에 빠지면 기어코 빼주시는 주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부디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를 안고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